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참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통해 가정, 가문,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가정과 가문이 나로 인해서 복음화되어진 은혜,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이제 2026년 5월이죠.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5월 한 달은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한번 좀 더 돌아보고, 그래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이렇게 정한 달이 5월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5월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는요, 이 5월을 가정 캠프의 달로 이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우리 부모를 놓고 기도하지만 5월 한 달 동안은 좀 집중적으로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번 주 첫 주간은 후대, 우리 자녀들 놓고 좀 기도하고요. 집중적으로. 다음 주는 우리 부모 놓고 좀 기도하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또 이제 우리 가문의 어른들 있죠. 기도하고. 그래 또한 셋째 주에는 청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이 살아나야 교회도 이제 확 활성화되어지고요. 또한 청년이 살아나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응답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넷째 주에는 가문을 놓고 좀 우리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로 가정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아브라함과 같은 분들이 많아요. 가정, 가문에요,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어떤 분들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로 우리 가족 형제들 중에 복음을 모르고 종교화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영적 사실은 전혀 모르고 항상 문제에 빠지고 시달리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런 가족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번 5월 달에는 같이 기도하면서 집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누리는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정말로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또 우리 부모, 우리 가족들이요, 구원받아야 돼요. 진짜 구원받지 못하면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원이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늪에 빠진 사람에게 지 늪에서 허우적거리는데요, 야, 먹고 힘내? 빵 주면 어떻게 될까요? 늪에 빠진 사람에게 옆에서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옆에 내가 계속 함께 있어줄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좀 있으면 너 죽겠구나, 참 불쌍하다고 같이 슬퍼해주면서 너 지금까지 지은 죄들 다 회개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날까요? 아니잖아요. 빨리 빼내야 되잖아요. 빼낸 다음에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랬더니 열심히 살아라, 아니면 힘 빠졌으니까 먹을 것도 먹고 힘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후대들, 그랬던 우리 가문 부모들이 먼저 구원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5월 한 달 항상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삼원을 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한 공예배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요. 개인적으로 또 있을 때도 기도하시기 바라요. 많은 기도들이 있겠지만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후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녀가 병들어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병들어 있어요? 구원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선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말씀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전도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 속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올 한 달 동안 참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고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레위기 11장을 같이 또 말씀으로 나누는데요. 오늘은 44절에서 47절까지 읽어봤죠. 혹시 미리 읽으신 분이 있나요? 예전에는 미리 다 읽으시는데 요새는 안 읽더라고요. 예? 읽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읽으신 분들 보시면 11장의 내용이 뭐던가요? 예? 어떤 거는 먹지 마라, 어떤 거는 먹어라, 어떤 거는 부정한 거다, 어떤 거는 정결한 거다. 이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44절부터 47절까지는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44절, 47절만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하늘과 땅, 그리고 또한 물에 있는 짐승 중에 부정한 것이 있다, 정한 것이 있다, 그리고 또 먹어야 할 생물이 있다, 먹지 말아야 될 생물이 있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서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부정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정결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깨끗하다라고 하고 어떤 거는 또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의미를 두고 막 얘기를 해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음식을 먹어라. 이 굽이 뭔지 아냐? 되새김하는 게 뭔지 아냐? 그래 또한 어떤 거는 물에 있는 거는 비늘이 이제 지느러미가 있는 거를 먹어라. 지느러미 없는 거 먹지 마라. 여기에 의미가 뭔지 아냐? 그 지느러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냐? 이걸요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요. 그걸 신학으로 논문 쓰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지 않아요. 거기에 뭔가 숨겨져 있는 의미가 막 있고 그거를 찾아내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봐야 돼요. 세상의 질서에 있어서 정말로 이 생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생물 속에 유충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먹으면 사람에게는 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로 해서 병들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히 광야 생활을 하면요 물이 없어요. 그랬던 거기에는요 생물을 신선하게 보관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병에 걸리기가 쉽죠. 광야에서는요. 그러니까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로 돼지고기 맛있잖아요. 맛이 없나 보죠?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 돼지고기 안에 뭐가 많죠? 유충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우리가 냉동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신선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을 정말로 잘 구워가지고 먹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탈나잖아요. 덜 익은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나잖아요. 소고기는 어떻죠? 덜 익어서 먹어도 어때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괜찮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뭐, 레어로 구워져라, 뭐, 미디엄으로 구워져라, 뭐라고요? 웰던으로 구워져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왜냐, 덜 구워도 맛있다는 거, 어떤 사람이 생고기도 먹더라고요. 괜찮으니까. 근데 돼지고기는요?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나요. 맞잖아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몸이 병들어 봐요.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몸이 병들어 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 숨은 뜻이 뭔지 아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뭔지 아냐, 영적인 의미가 물론 맞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도 강건하게, 영적인 것도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좀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다 안 먹는다 이전에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요? 구별된 자로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전 세계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그럼 병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통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세계 복음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또한요, 이스라엘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이들이 특별해서? 아니면 이들이 착해서?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가정, 지역,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병들어 있어요. 내가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그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이 사실을 놓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문제 만나잖아요. 어려움 만나잖아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요. 그래서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떠난 순간 어떻게 되어졌죠?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뭐라고요? 저주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땅은 저주받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것보다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식주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의식주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예배가 뭐가 마음에 있어요. 예배 못 드려요. 의식주 문제 해결 안 돼 있는데. 창세기 3장으로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고 편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기준이 돼버린 거죠.
이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재앙과 멸망이 따라오는 가장 좋은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예?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돼. 그래서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검소하게 살아야 돼. 금욕적으로 살아야 돼. 그게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거룩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삶입니다. 임마누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병들어 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못 갖는다니까요. 혹시 이렇게 교통사고나 사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서 수술해서 병원에 있어 보신 분들 있죠? 입원해 보신 분들. 입원하면은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입원해 가지고 병원에 있으면은 혹시 말씀 더 많이 보든가요? 혹시 더 많이 기도하든가요? 안 그래요. 저도 예전에 입원, 진짜 평생에 딱 2주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뒤에서 누가 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가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제가 나왔어요. 너무 답답해서. 야, 뭐요? 예배요? 아유, 말씀이요? 기도요?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도 안 됩니다. 몸이 무너지면요. 육신이 무너지면 영적인 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예배를 주신 겁니다. 구약에는 그게 피제사고 신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꾸 부정한 것에 빠져버린다. 부정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라고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영적으로는 선하지만 육신은 악하다. 그래서 육신은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금식하고 금욕하고 그리고 또 절제하고 고행하고 몸을 혹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 일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걸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병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육신의 문제에 빠지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왜 부정하다고 하는 생물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해로우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 이걸 통해서 내가 병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 속에서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장어. 보양식이죠? 예? 장어 좋잖아요. 근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는지 장어 먹지 마라.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왜? 이게 해롭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정말로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육신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육신의 건강 챙기세요. 운동도 좀 하시고 호흡도 좀 하시고. 그래서 류목사 계속 얘기하는 게, 전도제 류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 말이에요. 호흡과 기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것이 살아나야 되지만 우리의 육신도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막 돈 주고서 막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무료로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공짜로 주신 것. 그것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음식.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막 가미되어진 음식, 패스트푸드 많이 먹으면, 요새 그래서 20대들이요. 뭐가 많은지 알아요? 당뇨가 많고요. 예? 중풍이 많고요. 혈압도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20대들이. 왠지 아시죠? 예? 계속 찬 음식 먹지, 패스트푸드 먹지, 그래 또한 배달 음식 먹지, 이걸로 막 채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음식은 하나도 안 먹어. 운동 그러면 또 안 해. 그래 또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냐? 호흡. 좋은 공기 마시라고 공기도 주셨는데, 그런데 공기도 안 마셔. 방 안에 콕 박혀가지고 정말로 공기도 순환 안 시키는 그런 데 있어.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별된 존재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거룩하게 뭐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나를 자꾸 부정하게 만들지, 나를 병들게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이걸 사단이 가장 좋아합니다. 흑암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면 하나님의 기준에다가 내가 맞추라는 거예요.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정한 생물, 정결한 짐승을 두신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부정한 거야, 어떤 거는 정결한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고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광야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또 말씀이요. 출애굽의 레위기서하고 조금 반대되어지는 말씀들이 또 있어요. 잘 보세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9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요, 어떤 건 부정한 거고요, 어떤 거는 깨끗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도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냐면 10장 23절에서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숭배에서 드린 제물,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상숭배로 드리는 제물들은 정결한 것도 있지만 부정한 것도 많아요. 돼지고기도 많이 들어요.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방인들이 그런 것들을 정말로 먹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아니 그럼 부정한 건데 그걸 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 양심 안에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내가 복음 안에서 먹는 거 괜찮다. 그리고 또 안 먹을 수도 있다. 또 하나,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무도장이 시몬 집에서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꿈에 하늘이 딱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보자기를 딱 열어보니까 뭐냐면 거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 있죠. 예?
기는 동물, 그래 또한 먹지 말라고 하는 생물들, 그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내려와서 뭐라 하냐, 이거를 베드로야 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거기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시는데 왜 그걸 부정하다라고 하느냐. 다시 하나님의 기준은요, 생물과 음식에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육신이 강건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먹어서 내가 정말로 병들어 버린다?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탁해진다? 안 먹는 게 좋다는 겁니다. 내가 강건함으로,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 강건함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나를 항상 어떻게 하면 육신적인 영적인 거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정말로 내가 관리하고 강건하게 하고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요, 설교 속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어머니도요, 젊었을 때 진짜 가정을 위해서요, 몸을 너무 많이 혹사하셨어요. 진짜로요. 그래서요, 관절이며 몸이요, 우리 어머니요, 종합병원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심장 안 좋죠, 간 안 좋죠, 예? 허리 디스크 있죠, 무릎 관절 다 나갔죠, 관절 다 망가졌죠, 류마티스 관절염 있죠, 그리고 혈압 높죠, 요새 또 당뇨까지 좀 있대요.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요, 항상 무엇을 하냐면 건강을 항상 챙기려고 하셔요. 영적인 건강, 육신의 건강.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 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지사님처럼요,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요, 젊은 사람의 걸음으로 한 15분 걸리는 거리를 진짜 우리 어머니가 가면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가 될 수 있죠. 가다 쉬고 근데 가요. 왜? 영적인 건강. 예배 속에서 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응답받아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랬던 육신적으로도요, 우리 어머니가요, 어떡하냐, 정말로 건강하기 위해서, 몸을 위해서 지금은 양파 껍질도 아시죠? 예, 해서 물로 끓여서 먹고, 그랬다 생강 썰어서 말려서도 먹고, 갈아서도 먹고, 몸에 해롭게 하는 거 가급적이면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가 목회자잖아요. 정말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파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거기에 신경 써서 모시고 다니고 그리고 챙기고 그래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내 아들이 목회자인데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말로 그래서 건강을 챙기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병들어서 영적인 거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육신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돈 안 드는 건강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내 영혼, 내 생각, 마음, 내 육신, 삼위정, 이게요, 다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거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로요, 우리 성도님들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인 거 놓쳐버리면 다 죽어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돼야 돼요. 왜 그러죠? 영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하나가 있죠. 그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사단은요, 우리의 영을 무너뜨려 버려요. 영혼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요, 항상 살려야 돼요. 강건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살리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뭐라 그랬죠? 염려, 걱정, 근심은요, 나를 뼈를 마르게 해요. 잠언서에 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요, 강건케 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과 삶 살아나야 돼요. 뭐가 돼야 되죠? 바로 그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정말로 왜 먹지 말라고 하냐? 그걸로 인해서 예배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오늘 제목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뭐라 그랬냐? 너희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몸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이건요, 병균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먹어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바짝 구워서 먹고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됐잖아요. 뭐 곤충을 가지고도 약품 만든다면서요. 맞죠? 지금은 이제 많이 발전됐으니까 이때는 그렇게 안 되어졌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못해라.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병들게 만드는 음식은 가급적이면 피하세요. 그러면 뭐 목사는 잘하느냐? 저도 안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제 김현희 사모가 뭐라 그러면 여보 어제 뭐 먹었어? 왜 그랬더니 여기 라면 먹었지. 어? 어떻게 알았어? 그래, 여기 부스러기가 있는데 금방 들켜요. 저도 그래요. 뭐 맛있으니까 먹어요. 먹긴. 그런데 가급적이면 피하시란 말이에요.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 참으로 내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참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방해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피하고 차단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왜 그래야 되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빛의 망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희미한 빛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강렬한 빛이 되기를 원하셔요. 어둠이 떠나갈 정도의 강렬한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가문에 가족이 확실하게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요? 전도와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요, 응답받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전도 선교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의 축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라요. 돈 많은 사람,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들이 할 수 없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가문복음화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화 하시고 나를 자꾸 복음으로 각인시키란 말이에요. 현장화 하시고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진짜 빛이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화, 저마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역사 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증인으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축복된 자로 하나님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걸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